요셉처럼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제가 바른 소리를 하도, 정직한 말을 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갖고 사고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우상 천국과 같은 그 애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자신의 성공의 길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인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나쁜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은혜,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독까지 버려두고 도망을 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찬해 줘야죠. 요셉아, 잘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만 죽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에게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이 들어왔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연기까지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은 누구 편일까요? 요셉 편이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편이겠습니까? 아내의 편이죠. 창세기 39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느 남편이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요,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주었는데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화가 더 큰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했어요. 아부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을지언정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으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삼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창고에 열쇠까지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두 통장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그 고독, 요셉의 이 고독이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이제 요셉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보디발 장군이 막상 요셉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누구죠? 애굽
애굽이란 이 당시 세계적인 제국, 엄청난 나라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서 당장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상 요셉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요셉의 그 침착하고 평안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셉이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디발 장군은 죄인들의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디발 장군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의 모습은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앞에서 변명 한마디를 안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침묵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보디발 장군에게 맡긴다는, 마치 보디발 장군을 믿는다는 그런 침묵의 어떤 항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를 모르겠어요. 내 아내가 어떤 아내인데 여조 숙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디발 장군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 아내가 어떤 일을 벌였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분명히 여기에 무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설사 자기가 죽을지언정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보디발 장군은 알아요. 그러니까 가중총무 삼았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왕의 감옥은요,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셉과 같은 노예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감옥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인이 즉결 처분을 합니다. 이런 경우, 요셉의 경우는 주인이 죽여도 괜찮아요. 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무슨 생각인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감옥에 요셉을 가둡니다. 왕의 감옥은요, 왕에게 미움을 받거나 반역한 반역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왕의 명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왕의 감옥입니다. 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요셉이 누명을 썼든 안 썼든 어찌되었든 이 일은 자기 집에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디발 장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아내의 불미스러운 일, 보디발 장군도 짐작을 했겠죠. 그러나 이걸 끄집어내봤자 결국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 가문에 먹칠하는 거니까 보디발 장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제 요셉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요셉의 억울함을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왕의 감옥, 자신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왜 정직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요셉을 살려주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시대도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법이 발전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행해진다 할지라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고만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겉옷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요? 요셉도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잖아요. 아마도 요셉도 가만히 있었으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같이 잠자리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 장군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놓지는 않네요. 뿌리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홀라당 벗고 겉옷만 벗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 왜 이 요셉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셉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왕의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왕의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다면 요셉은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은 자신의 믿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차디찬, 요즘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감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더라고요. 좌절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셉은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왕의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보고만 계셨지만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을 좋게 보게 하고 이 요셉을 감옥에서 총무의 일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강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총무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그 많은 죄수들도 요셉을 다 압니다. 요셉은 죄수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죄수들은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생기면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부간교회의 꿈도, 우리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 불리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력서가 뭘까요? 노예, 정과자잖아요. 노예, 정과자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서울대학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라니까요. 죄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요셉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이룹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 요셉은 항상 본질을 보고 살아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본질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요, 엉터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요셉도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죠. 오늘날 많아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근데 본질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바뀔 때 자기도 바뀌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도 요셉처럼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